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그리고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말씀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이 있고요,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분별해요. 뭘 분별하느냐? 전쟁이다. 예, 전쟁이다. 예. 추석에 영적 전쟁이 있고 이 태풍을 통해서도 원수가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잠잠히 있으면 되죠. 움츠리고 있고 태풍이 딱 피해가기를 딱 기다리고 있고 밖에도 안 나가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우리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는 거 아시죠? 육신의 우리가 영으로서 깨어서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사람들이 잘 안 보이지 않아서. 자, 추석이 오니까 또 뉴스 방송을 들어보면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그것도 심란한데 또 태풍이 오다가 확 꺾어버렸네. 저기 중국으로 갈 줄 알았는데 막 급속히 대목이 뭐가 좋은 게 있다고 막 완전히 꺾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난리 났다 막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광풍을 꾸짖으신 이유가 그 뒤에 숨어 있는 원수를 꾸짖으신 거거든요. 우리도 꾸짖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초대형 태풍이라고 하는데 예수 세력이 약화될지어다. 그 바닷속에 올라오는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해수면이 낮아져야 돼요. 낮아질지어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령하면 그 세력이 약화됩니다. 약화되고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뀔지어다. 우리가 명령하고요. 그래서 아까 보면서 모든 계획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고 여러분 또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원래 이제 코로나가 이제 8월달에 쭉 했다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막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많이 증가했지만 막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폭발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게 또 수련회도 잘 끝냈고요. 그 와중에도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10월, 11월 사이에 다시 한 번 더 폭발한다는 또 전문가들이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점점 그래서 더 살기 힘든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점점 코로나를 우리 한번 경험했잖아요. 모이지 말라 통제를 받고요 했잖아요. 앞으로도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이제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한번 테스트를 했거든요. 코로나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이 와중에 우리가 믿을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렇죠? 오직 예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 가운데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교회가 세상 모범이 되어야 한다면서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를 교회가 비난을 하고, 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막을 걸고 사과하는 교회가 있고, 아니 예배를 해서 모여서 예배하는데 왜 사과를 해야 되죠? 우리가 예배하는 게 뭐가 잘못인데요? 그런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더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막 코로나가 걸렸는데 마트는 가고 식당은 가고 하는데 교회는 안 된다 딱 해버리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이제는요 코로나 걸리면 동거인까지도 나가서 마음대로 활동하십시오라고 풀어주는데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누가 집에 걸렸다 하면 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직장은 가고 그러면서 마트는 가고 그러면서 활동을 다 하는데 교회만 안 된대. 우리 스스로 이거는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물론 격리자는 철저하게 격리를 하고 조심을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이가 정부에서 세상에서 그냥 괜찮다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미 교회 가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까라는 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원수가 심어준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예배인 것입니다. 핍박이 있어도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우리 예배는 지켜야 합니다. 내가 편하고 여유가 있을 때 예배하고 내가 시간이 없고 안 될 때는 그냥 예배를 건너뛰고 그래서 예배가 2순위로 밀려나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예배를 드려요. 근데 막 바쁘고 어떤 급한 일이 있고 막 할 때는 그냥 예배를 건너뛰어요. 우리 예배가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할까? 우리가요 예배가 우리가 삶에서 1순위를 차지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예배보다 우선되거나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한번 낼까요? 우리 꼬맹이는 자고 있는데 자 구약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목숨과 바꾼 최초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최초 예배를 위해 드리다가 정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분은 순교자. 예배 드렸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 예배 드렸다가 죽은 사람. 너 왜 예배 드렸어? 모르시나요? 이 예배 드렸다가 죽은 사람. 그럼 쉽게 말해서 제사 드리다가 죽은 사람. 신공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벨입니다. 아벨.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예배 한 번 드렸다가 그 형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최초의 순교자 아벨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방식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창세기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즉 가인이 드린 것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땅의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여기 지난이라고 사용된 이 미케츠라는 원어가요. 뭐뭐의 끝으로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의 끝으로부터. 세월의 끝이 다 되었어. 그러니까 이 단어는 주로 성경에서는 심판을 이야기할 때, 세상의 끝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미케츠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는 세월이 끝난 후에라는 말이에요. 아벨과 가인이 열심히 양을 치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난 끝 후에 그냥 단순히 시간이 지났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죠. 세상에 마지막이 있고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벨과 가인의 모든 결과물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은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끝에 이 기한이 다 되어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말은 바로 뭐냐 그러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하루를 놓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심판하시고 내일 하루를 심판하시고 그 사람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나, 그 사람이 하루하루 어떻게 예배 드렸냐 오늘 딱 보시고 야 너 오늘 어떻게 예배 드렸어. 하나님이 이 날짜를 딱 보시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냥 쭉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하루 예배가 중요하고요. 하루하루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월이 지난 후에 드디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우리 전부를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이 시간 졸려서 어쩔 수 없이 사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의 형식을 버리고요, 가인처럼 형식과 그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버리고 우리들의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요, 아벨 또한 하나님 앞에 같이 제물을 드렸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니 가인이 드렸는데 가인에게는 받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더라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 한글로 말씀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이 양의 첫 새끼가 한 마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벨이 양을 칠 때 한 마리만 친 게 아니겠죠. 여러 마리 쳤겠죠. 여러 마리 중에 각 양이 낳는 새끼의 첫 새끼를 하나를 위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새끼가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라는 복수예요, 복수. 첫 새끼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새끼가 이 양이 있으면 양의 새끼를 첫 새끼를 날 때마다 아벨은 유심히 봤다는 거죠. 이게 첫 새끼인가. 그래서 이 양의 첫 새끼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특별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은요, 기름은 이 지방이라는 원래 뜻도 있지만 살찌고 아름답고 포동포동하고 이런 것들 보기 좋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삐쩍 마른 그 통닭을 먹길 좋아하십니까? 살이 많고 포동포동하고 이런 통닭을 먹길 좋아하십니까? 아무래도 살이 많은 거 좋겠죠. 누가 나한테 목을 주면 던져버리고 닭다리를 달라 그러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예쁘고 탐스럽고 포동포동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벨은 이런 것들 특별히 관리해서 놔둬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를 두고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할 때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정말 신중하고 정말 마음을 다했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로 나올 때 그 전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나오느냐, 그예요. 밤늦게까지 할 거 다 하고 그냥 불 끄고 잠을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 비비고 일어나서 그냥 세수하고 치장하고 나오느냐. 아벨처럼 정말 그 구별해서 삶자체를 구별해서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니까 첫 새끼부터 이 첫 새끼는 무조건 하나님 거야. 내 삶은 하나님 거야.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이제는 산제물이에요. 구약 때는 이 짐승을 우리들의 대신해서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님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산제물이 되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삶이 구별돼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제물을 관리하고 예배를 준비했는지를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받지 않은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분을 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요. 아니,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예배가 시원치 않으면 하나님이 화를 내셔야지. 왜 드린 자기가 화를 냅니까? 여러분, 공연이 잘 되고 못 되고 판단하는 것은요, 관객이 몫이죠.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이 아니에요. 열심히 그 사람은 준비하죠. 준비 올려드리는데 관객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 이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이 받고 안 받고 하나님의 결정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왔느냐, 어떻게 삶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왔느냐요. 우리는 아벨의 예배가요, 지금 그 믿음으로 드렸던 그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삶을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는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면 재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형식이나 어떤 화려함을 벗어났어요. 개개인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이 교회가 큰일이라고 해서 교회 전체 성도들이 뭉뚱그려 하나님 앞에 서서 교회가 판단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준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고 받는 것은요,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이고요, 성령을 통해서 받는 역사함인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안 넘어왔네. 자, 오늘 주제가 바로 당신은 제자입니까?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제자인가? 나는 정말 제자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해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진짜 제자가 되려면은 오늘 본문 읽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인하는 뜻이 뭐냐면 포기하다, 거절하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거절하고, 이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 세상이 주는 안락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락함이나 편안함이나 즐거움이나 모든 근사한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는 뜻이 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요, 심지어 자기 존재까지,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는 것까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이 가지게 돼요. 이걸 하나님은 버리시라는 거예요. 오래 하다 보면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이 정립이 되고 생겨나요. 근데 이것들이 나를 제자가 되는데 방해하는 부분들이 돼요. 고집 피우고 이것 때문에,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 합니까? 자기를 위해 살라고 그러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 휴식하라고. 그래서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라, 가족 중심으로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하여튼 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지하게 많겠죠. 일을 하지 않아도 살 만큼 부자라는 이야기인데, 그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떤 주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에 염려도 없고 다 없는데 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묻는 질문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는 안 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없고 불쌍한 사람들도 없고 착한 일도 이 돈으로 다 하고 다 되었으니까 이제 영생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믿죠. 여러분, 이런 노래 있죠. 자, 한번 불러볼까요? 힘차게 부릅시다. 돈으로 가요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 우리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가죠? 어떤 나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까지. 어떻게 하면 간다고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어요?
거듭나고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딱 받고 나서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에게 물질이 많음을 아시고요, 예수님께서 딱 집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의 전부는 뭐다?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물질이 자기인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고민했지요. 물질도 가지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따르고 싶고, 영생도 얻고 싶고, 그런데 마음은 물질에 더 크고 자기를 포기할 수 없었어. 이렇게 말씀하지. 근심하여 떠나가더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도 쫓고 내가 예수님을 쫓고 둘 다 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요, 이 사람도 가끔 예배드리고 가끔 기부도 하고 그렇게 세상에 착한 일도 하면서 세상에 누리면서 살면 되지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것을 다 나를 버려라 하니까 이 청년은 너무나 근심이 되었는데 깊이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왜? 이 물질이 더 크게 자기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근심을 하더니 그냥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혹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물질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물질이 통로가 되면 그 물질이 그 가정에 마르지 않잖아요. 항상 그 물질이 흐르게 되잖아요. 그 물질의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그 물이 계속 흐르니까 그 물의 영향을 받아서 가뭄에 견딜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움키고 있고 고여있는 물은 어떻게 돼요? 썩거나 냄새가 나거나, 그렇죠? 도저히 나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데 그 물은 흘러가야 되는 것처럼 물질도 흘러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철저히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왜 섬길 수 없나? 그렇죠? 물질은 절대 하나님과 나눠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온전히 접수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를 하면서 두 사람을 사귀는데 둘 다 좋다고 사귀게 되면 만약에 그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는 것이죠. 양다리를 그릴 때 양다리가 쫙 찢어지는, 그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결국에는 이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런 선택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쭉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전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생활의 필요의 체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처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의 전부는 배였거든요. 업의 전부는 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잡은 것도 모든 것도 삶도 생계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모두 버리고, 여기서 버리고가 아니고 모든 것을 버렸다 했습니다. 우리도요 모든 것을 버릴 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정말 버려야 될 게 너무나 많이 있죠. 비운다는 표현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 비운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비운다는 표현은 불교 용어예요. 불교에서 나를 비우라 하죠. 나를 우리는 버려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버려야 돼요. 계속 버려서 예수를 채워야 합니다. 불교가 지금 나를 버리고 속세를 비우고 다 비우라 그러잖아요. 저도 이번에 이걸 하면서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저 비우는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몰라서 잘 못 썼던 거는 이해를 하는데, 알면서도 또 한 가지는 명복을 빕니다. 이거 돌아가신 분들에게 이제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데 간혹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명복이라는 것이 불교 용어로 이 죽은 영혼이 좋은 데 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끝났잖아요. 이미 죽었으면 이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고, 안 믿었으면 엄부 지옥에 떨어지는 거고 죽은데, 이 사람들이 빈다고 했어, 명복을 뭐 한다고 했어, 이 사람이 이건 바뀝니까? 안 바뀌거든. 이게 불교 용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들 조금 알고 우리가 바르게 서면은 훨씬 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을 전적으로 버리고, 조금 뭔가 남겨두는 거 안 돼요. 전적으로 버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모습에서 부자 청년이 진정으로 따르는 대상이 누군가를 깨닫게 됐죠. 그는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라 물질을 따르고 있었어요. 왜? 못 버렸으니까. 진짜 사랑하는 것은 못 버리잖아요. 내가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자녀를 진짜 내 목숨처럼 사랑하니까 자녀가 어떤 모습이라도요, 우리는 절대 자녀를 못 버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버릴지라도요. 그것처럼요. 그래서 개인적인 희생 없이는요, 개인적인 희생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내 희생하지 않고 딱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헌신이나 희생이나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를 포기하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다 하지 못하겠고 이 부분만 좀 예화를 소개하고 나머지 한 가지 부분들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하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요새 목사님도 새벽 예배 엄청 짧아지셨어요. 서운할 것만큼. 그래서 저도 짧아져야 되겠다. 예, 짧은 가운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벌써 반응이 달라요. 예, 보는 반응이 달라요. 예, 뭐 사람이니까 괜찮습니다. 절대 서운하지 않습니다. 절대 삐지지 않습니다. 자, 밀러드 폴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9의 백만장자가, 백만장자가 얼마나 가져야 백만장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000억은 돼야 된다고 하니까 기준에 그게 한 백만장자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근데 뭐 1,000억이든 10억이든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29이니까 엄청 유산을 물려받아서 이런 나이에 백만장자가 됐으니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겠죠. 스트레스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일도 안 해도 되고 정말 좋아요. 부러워요. 자, 근데 이 사람의 아내가 결혼을 했네. 또 이 사람이요. 그래서 29이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해주고 싶은 건 다 해줘요. 뭐 돈만 있으면 저도 다 해주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 남편들이 돈이 없어서 못 해주지 마음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을 원망하지 마시고 돈을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죠? 아시죠? 아멘 하셔야지 안 쓰셔야죠. 근데 다 해줬어요. 근데 하루는 그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없어요. 집 나고 없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갑자기 아내가 없어지니까 사방을 다 찾았죠. 이 사람이 미국에 살았는데 뉴욕에 있는 호텔은 다 뒤졌어. 100만 원 정도 되니까 전화 한 통만 돌리면 사람 찾는 건 쉽겠죠. 그래서 다 뒤져서 찾았더니 한 호텔에서 아내를 찾았습니다. 왜 집을 나갔냐고 처음에는 따졌겠죠. 근데 진지하게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돈으로 해준다고 해서 다 내가 행복한 건 아니더라. 돈으로 던져주고 나서 당신은 집에 없고 내 곁에 없고 밥보다는 핑계대고 늘 바깥으로 들고 나는 외로웠다. 이렇게 텅 빈 이 마음을 가지고 외로움 때문에 이렇게 있다가 내가 미쳐버리고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집을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배부른 소리다. 그래서 부자들도 고민이 많구나. 그래서 돈이 참 인생의 전부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부가 그날 밤에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분들이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돈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내 만족을 따라서 했겠죠. 내 필요를 따라서 신앙생활 했겠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그때서야 돌이키게 됩니다. 밤새도록 회개하면서 이제 이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 부자 청년처럼 물질이 주인이었습니다. 물질을 따라 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기부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날 가까운 침례교회에 갔어. 여러분 우리가 침례교회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한국에서만 이렇게 조금 축소되어 있지 이 한국을 딱 벗어나면요 침례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다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 가장 역사가 깊고요. 또 침례교회가요. 우리 한국에서 신사참배를 유일하게 거부한 교단이 침례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위축되어 있습니까?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웬만한 우리 선교사님 다 침례교회 출신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서 이제 기도하고요. 자기에게 새 출발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포기한 것은 물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포기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물질이 자기의 자신이고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물질을 포기하는 순간 자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그동안 자기 위주로 사용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데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걸 사용했는데 이제는 이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사용한 것을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시내가에 있는 심은 나무가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그 통로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람들요 물질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물질을 이 하나님을 사용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헤비타드. 이 헤비타드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단체냐면요. 1979년에 미국에서 시작됐는데요. 비영리 단체인데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그런 단체예요. 마을이 없는 곳에는 마을을 세워주고 그러니까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곳에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전에 와서 집 짓기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헤비타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니까 우리나라로 나가서 이제 이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주거를 안정시키고 사람이 주거가 안정되면 뭔가 해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영리 장터를 이끌고 있고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폴로라는 이 부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물질 있는 사람은 물질을 통해 사용되시고요. 재능을 있는 사람은 재능을 통해 사용하시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물질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요거는 제가
새벽 예배 때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죽는 것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 우리 남편이 내 십자가예요. 우리 집에 이 어려운 가정 문제가 나의 십자가예요. 우리 부모가 나의 십자가예요. 이거요 잘못된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스스로 지는 거예요. 억지로 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져야 되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이 내가 지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라고 했잖아. 네가 지고 따라야 된다. 네가 매일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